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과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2장 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자신을 유모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말하고 14절에는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때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때로는 형제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모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힘과 정성 다하여 사랑으로 기르기도 하고 때때로 경계하고 아버지가 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했던 그런 아버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냥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도 그리고 매일 야단치는 아버지, 권위만 주장한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들처럼 때때로는 친한 친구요, 형제들처럼 교인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목양의 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관계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그렇게 좋은 목양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신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인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또한 신자들도 목사님을 그저 좋은 말 정도 해주는 사람, 축복만 해주는 사람으로 본다든지 하는 관계들은 결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군면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란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혹은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그저 여러 순회 전도자들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그저 참고 정도 한 것이 아니고 선포되어지는 편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든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신자들에게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목사나 아무 이야기나 아무 목사가 아무 이야기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칼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제들이 독점하고 마치 사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사제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마치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던 그런 중세의 폐악한 그러한 부패한 행동들을 개혁하고자 칼빈과 루터는 기치를 들었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만인 제사장, 사제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가 신자, 모두 다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마땅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원리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강조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란다. 칼빈과 루터가 목사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빈은 제네바 등지에서 그 목회자,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정말 열심히 전력을 다했은 것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목회자를 정말 귀한 목회자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애쓰고 애썼습니다. 칼빈은, 루터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한 성경에서 목사와 감독과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또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되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어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을 증거할 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뿐 아니라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사역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맞거나 내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받을 만한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고, 축복의 말이면, 좋은 이야기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멘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태도야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는 정반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심지어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칼빈이 뭐라고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하는 행위가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한, 조건이 붙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 구절 몇 구절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한, 대언하고 대신 전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칼빈과 루터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가 홍수인 시대에 살다 보니 그저 그런 몇 가지 좋은 어록들, 몇 가지 좋은 감동적인 어떠한 강연 듣듯이 설교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듣거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거나 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그것이 신앙 성숙의 중요한 이유, 그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정말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저마다 교회들마다 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 교회의 설교를 그렇게 방송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확장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할 여건도 안 됐고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자기 설교를, 본인의 설교를 그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홍수 때 제일 부족한 게 뭐라고요?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금방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그 사람 하는 말이지 우리 본능적으로 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알고 신앙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태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지식을 얻어가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이나 지식을 얻은 것, 그것은 설교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만 그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받는 태도일 뿐입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감동하기도 하고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테드라고 하는 영어 프로그램, 영어로 방송되어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좋은 정보, 앞서가는 미래의 기술, 테크놀로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무엇이 그것과 다르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을 예배드릴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12절처럼 자기 나라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각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자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신앙이 잘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해이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영혼의 밭에 뿌리 깊이 박혀 열매 맺지 않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한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은 대로 다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덮는 핑계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요. 제 삶이 이러하니까요. 제 상황이 이러하니까 말씀대로는 다 못 살지요. 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태도는 이제 그쳐야 합니다. 한 책에서 보니 오늘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제자됨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일갈해서 말하더군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됨을 포기했대요. 아예 제자될 마음도 없대요. 그런 마음도 먹지도 않는데요. 그러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무슨 프로그램, 무슨 성경 대학, 무슨 프로그램 정말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프로그램들이 많고 설교가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왜 신자들이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몇 가지 말로 받기 때문입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편지들을 서신서들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혼과 영혼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폐부를 찔러서 의사의 메스처럼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패역함을 고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만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토록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던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태도야말로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참모들이나 그리고 비서관들이나 각 부서의 행정부의 장관들이나 그 사람들은 꼼꼼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한 그 말이라고 해서 적어서 그 말씀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그 시행한 결과까지 다시금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도 바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하면 지키려고 하고 말하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 아니 한 도시의 시장 정도의 말만큼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요. 그저 설교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취사 선택한다든지 라고 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유일하고 무의한 비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수많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할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의 큰 파도도 이길 만한 능력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마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은 고난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였던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유대인들 이처럼 강경하게 묘사하는 또 본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말길 바라는데 이렇게만 항상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임을 우리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요. 자, 이러한 고난 앞에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한 고난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히려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서구와 소망이 있네 가득하고 이렇게 신앙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맨날 절망하고 있지? 왜 나는 마음에 근심만 하고 있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등등 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는 말이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는 말이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 당연히 뭐 이런 말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노예의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소식을 제가 통화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통화한 것을 이렇게 보내주셔 듣게 되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10번도 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들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들을 때마다 더 기분 좋고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해결되겠구나. 이제 다 풀려지겠구나.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언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감격하고 터져나오는 탄식과 함께 터져나오는 기쁨의 아멘으로 말씀을 화답했을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언제지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지금 내 귓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때에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큰 풍랑 있는 파도 가운데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